본문의 빌립보서 4장에 나타나는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날 마지막 부분의 마음을 한번 둬보세요. 마지막 부분. 한번 창세기를 1장부터 쫙 읽어가다 보면 마지막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열매가 보입니다. 욥기서를 또 읽다가 보면 많은 시련과 실패하다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회복이 나와요. 하나님이 데려갔던 자녀들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로 가져온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짧은 성경 같은 건 한 번에 다 읽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인사로 시작하고 뭐 어떻고 하다가 바로 끝에 가게 되면 바울 사도는 희망을 주면서 각오를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도 편지의 결론을 맺어가면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런 얘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장소가 기뻐할 장소가 아니잖아요. 감옥입니다. 감옥에서도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의 육체는 감옥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통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교통이 된 그 심성이 영혼이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걸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체의 환경을 초월해서 그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는 얘기를 하죠. 여기에 편지 받는 이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족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여기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지 말고 자족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있다는 이 자체의 의미를 두고 신앙생활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자족하기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어려움 당하잖아. 믿지 않는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금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왜? 그 걸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지금 엄청난 누림을 누리고 있는 거죠. 또 여기에 보니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한다는, 만족한다는. 그리고 바울 사도 같으면은 그러잖아요.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기도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그게 어디입니까? 감옥에. 거기에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그냥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옥터를 움직이고 옥문을 쫙 열어주고 그 역할로 인하여 그 역사를 본 간수가 바울 사도한테 와서 무릎을 꿇잖아요. 선생들아 어찌할꼬?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족해야 되고 여러분도 자족해야 되고 우리 모두 자족하면서 환경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위에 주 안에서 기쁨을 찾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아유, 밥맛이 왜 이렇게 없어? 입맛으로 먹어라. 아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 가지고 기쁨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이죠. 내로남불이잖아요. 자기가 하게 되면 정당한 것이고 상대가 하려고 그러면 잘못된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혼돈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앞만 보고 딱 가고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들이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엄청난 죄고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보고 막 잘못됐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 현실이고 우리가 지금 TV를 볼 때라도 사람을 만날 때라도 잘못된 지식에 붙들려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흐려져 버렸어요. 그냥 거덕거덕 하는 거죠. 아, 그래. 우리는 주 안에서 평가하고 판단해서 자유를 위하여 바른 선택을 하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른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비천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비천할 때 처하지 못하면 비천에 좀 비굴해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학대합니다. 그리고 기가 죽습니다. 비천해지고. 풍부해지면 어떤 현상이 옵니까?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없는 사람 막 무시해요. 권력을 가져야 되지 않을 사람이 가지면 그 권력 가지고 정신없이 자기 운동하다가 나중에 가면 당황해 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잖아요. 비천해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풍부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배가 불러도 자만하지 아니하고 배가 고파도 도둑질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견디는 비결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이런 여러 가지를 자족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는 걸 알고 여러분 몸이 아플 때도 좌절하지 말고 내가 건강할 때 건강을 몰랐구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구나. 내가 몸이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 이해할 수 있구나. 아파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겠구나 생각해서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자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족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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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음 이제 찡거리지 마. 자족합시다. 바울이 그걸 배웠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족을 가르치고 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족을 가르치고 있다. 주의 종에게도 이런 배고픔과 배부름과 모든 게 자족을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에게도 자족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풍부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분도 있어요. 여기에서 자족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3절 제가 개척하면서 가장 많이 설교하고 암기한 내용입니다. 같이 볼까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베드로가 물리로 걸어갔다면
잠시라도 걸어갔다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걸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풀무불을 견디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을 견뎠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간 그 길에 홍해도 갈라졌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능력 주신 자의 교훈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의 섭리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는 거죠.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에 된다는 단어, 안 된다는 단어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는 되고 그런 거예요. 누구는 하면 되는데 누구는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머리털 하나 안 상하고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뼈까지 사자가 씹어버렸습니다. 누구는 들어가서 살아나왔는데 누구는 들어가서 죽었다. 누구는 풀무에 그냥 다 죽어버렸는데 누구는 안 다 죽었다. 누구는 하니까 되는데 누구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없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하지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편지에 쓰면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별로 없는데 바울이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감옥에 있으면서 저 노예행을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걸 전체 기쁨으로 받은 게 아니라 바울 사도도 그 속에서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괴롭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목사가 또 항상 좋은 것 같지만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든 괴로움도 있습니다. 엄청난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역시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이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해도 십자가 했을 때 십자가 질 때 그 길이 그렇게 즐거운 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피하고 싶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갔어요. 갔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할 정도,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괴로움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괴로움도 우리 참고 갑시다. 할렐루야.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이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줬어요.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단 말이에요. 이 목회하다 보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있지요. 우리 교회도 없었겠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성도들 괴로움에 함께 많이 참여해요. 예배당을 9분 옮길 때 그때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에덴 기도원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염려하고 좀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큰소리 뻥뻥 치다가 교회가 어려우면 그냥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이들은 오랫동안 여기 있어서 자녀들과 함께 손자, 손녀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 섬기잖아요. 이런 가정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믿음으로 사는 가정에는 미래가 있도록 축복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도 여기에 보면은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참 그래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다 유익한 거예요. 애국을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흔히들 누가 얘기를 하면 내가 누구를 돕겠습니다. 그래서 왜 도와? 누구 좋으라고 도와요? 내가 교회를 돕겠습니다. 말은 맞지만은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전체 상급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 하는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같이 함으로 인하여 상급이 같은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애국을 하잖아요. 어느 정당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는. 자유를 선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마음껏 일하고 물건을 마음대로 주고받고 하는 그 시장 경제를 얘기하는 것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데 역시 교계 역시도 똑바로 한다. 저 역시도 문제가 다른 사람 편에서 보면 많을 것 같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애국을 하는데 무슨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데 거기에 무슨 학연이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지연이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혈연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건국의 이념을 잘 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돼야 다른 나라를 해치지 않아요. 그러나 제사장의 나라가 되지 않고 힘을 가지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대만하고 중국하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죽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없어서. 사람을 짐승처럼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만은 복음이 있는 나라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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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야 돼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나라를 살린 게 아니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은 나타나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엘리야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가 막 뭉쳐가지고 뭘 한다. 뭉쳐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보면서 1001 24시간 기도 시작했잖아요.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1001 기도가 끝나기 전에 대한민국은 엄청난 변화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1001 24시간 기도했는데 지금 반이 넘어가잖아요. 지금 1001 기도가 끝날 때 가면 엄청난 대한민국의 변화가 일어날 거고 우리의 교회의 역할이 갈멜산의 엘리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지금도 하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깨어 있읍시다. 아멘. 저를 한번 봐요. 깨어 있읍시다. 아멘. 깨어. 너무 보여요. 너무 보여요. 제일 불행한 힘든 게 뭐냐면 제가 청년 때에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막 영적으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행위와 생각이 보여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선을 떠는 거예요. 속 생각하고 말하는 거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지나다가 스쳐만 가도 그 세상 사람의 생각과 느낌이 올 때, 참,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인 거 아니고, 때로는 잘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고통일 수도 있어요. 고통일 수도 있어요. 모르면 담대해요. 그런데 하루 강아지가 범무슨 줄 모른다는 거는 모르니까, 범의, 그걸 모르니까 그런. 제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 하는 거, 마귀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나쁜 계획을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여러 가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한 편지를 마음에 깊이 아로새기면서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보내준 그런 선교 연보를 그 사람들에게 열매 맺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암시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한번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럽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걸 채우시리라. 성교위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보답, 너희가 나를 생각해가지고 성교 돕는 그거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갚아줄 만한 많은 걸 심고 복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